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접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생각하라 감사할 것뿐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8일에 영종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을 가거나 또 인천 시내를 가기도 하는데, 공항철도를 타면서 제게 생긴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리에 앉지 않고 출입문에 기대어 서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주 수려한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고, 그리고 요즘은 단풍이 울긋불긋 들어있는 산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밝게 웃으며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그 한방 미소를 보게 되고, 또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의 그 빠른 걸음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차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웅장한 건물들, 그리고 작고 아담한 건물들, 이런 것들을 보는 즐거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자꾸만 역방향으로 보게 돼요. 앞을 보면서 제게 다가오는 풍경이 아니라 뒤를 보면서 역방향으로 그 풍경들을 즐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역방향의 풍경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 풍경을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앞만 보고 가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 풍경들을 금방 놓쳐버려요. 그렇지만 역방향으로 서 있으면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오래 보면 마음에 더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풀꽃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시인 나태주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분이 쓴 유명한 시가 있죠? 아주 짧은 세 줄의 시입니다. 제목은 풀꽃입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왜 웃으셔요? 너무 좋아서 그렇죠? 자, 일부 예배 때도 한번 해봤는데요. 자, 부부들은 서로를 바라보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너도 그렇다 할 때 끄떡끄떡 해주세요. 자, 얼굴을 보세요. 자, 부부들 얼굴 보세요. 제가 낭독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주시고요. 분위기를 맞춰주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예쁘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동의하시면 yes.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단어 생각하다, think와 감사하다, thank,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think 할 때 thank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건 생각으로부터 가능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1부 때 함께 찬양했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그 모든 선물들을 오롯이 기억해내며 다윗은 자신에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과거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 기대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일찍 끝나서 다들 너무 은혜 많이 받고 가셨어요. 이런 거에는 감동을 진짜 잘 받으세요.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갑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2절 말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나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되살려내기 위해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 40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어떤 40년입니까? 불순종의 40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40년입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4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하는 말로 흑역사를 기억하라. 여러분 인생의 흑역사 기억하고 싶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리셋 버튼을 눌러버리고 싶죠.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흑역사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쓴물을 먹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쓴맛을 오래 기억하라. 절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실패한 역사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단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울과 본보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죄 많은 사건들을 기억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말씀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자,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곤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성경에 가필할 수 있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늘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싶어요.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너희들 늘 잊지 말고 기억해라. 늘이라는 부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만약에 번역을 맡기시면 여기다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9장 24절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우리가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이 진짜 말을 들어 처먹질 않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때로는 자식이지만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예빈아? 한 대 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용납하게 만들어요.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지도자라면 진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순종에 그 참혹했던 역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봉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다시 보시죠.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선택하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그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고 갑작스럽게 회심한 사람도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고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명이었던 존 스토트는 그의 회심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존 스토트가 누굽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성직자라고 말했던 존 스토트. 2005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존 스토트. 그의 권위를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는 그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에서 바울의 회심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회심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랜 과정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예로 들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자, 12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4절 말씀 특별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길을 가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여기 채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켄트론인데요. 이건 채찍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농부가 가축을 몰 때 사용했던 막대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채찍과 막대기, 이것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가시체라고 번역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에는 가시 돋친 채찍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고집센 소를 몰고 가는 농부처럼 막대기로, 그리고 야생의 말을 길들이는 조련사처럼 바울을 길들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조련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훈련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실 때, 그는 아직 사도가 되지 못했지만 그를 준비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가시 돋친 채찍을 뒷발질하면서 아픔을 참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집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옛사람을, 옛생명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교회를 잔해하던 악독한 자를 하나님의 사도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났다.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어쩌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고,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어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바울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거역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그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버티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똑바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연약할 때, 다른 말로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원수는 대적해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사도가 된 바울이 감당치 못할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반드시 우리를 이겨요. 죄인을 이기고 죄인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그토록 저항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지만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겨 내가 사도가 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나에게도 그 은혜가 이렇게 헛되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힘주어 확신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오늘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노트를 꺼내시고 무엇이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과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제 손에 통계 자료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통계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헤드라인 카피가 뭐냐면 기독교인의 46% 고난 가운데 감사기도 한 경험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약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대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정의 달, 스승의 날 감사를 표시하잖아요. 누구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평안할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런데 고난의 때 한 번도 감사한 경험이 없다.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나누실 수 있다면 나누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 곁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 그거 남겨주고 갈 겁니까? 아니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갈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엄마 아빠가 기도하더라. 적어도 이런 우리의 뒷모습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으로 남겨주고, 죽더라도 내 자식은 살리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오늘 밤에 여러분 감사한 것을 꼭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철저히 무자격자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구하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었나요, 우리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무가치한 쇳덩어리들이었어요. 나밖에 몰랐던,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던 우리예요. 우리밖에 몰랐잖아요. 내 계획, 내 비전, 내 욕망, 그거조차 살고 있었던 우리들, 무가치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철저히 무자격자였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로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흘려보내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가진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가진 그 마음들을 흘려보내고. 은혜란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푸른 초장이든 쉴만한 물가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젯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짧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이게 가사의 전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자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감사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겠고, 너무 많아서 콕 집어서 감사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치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한테 지잖아요. 그때 남자들이 자존심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미안해. 그럼 여자들이 받아주면 좋겠는데 꼭 그러죠. 뭐가 미안한데? 그러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서 막 쫀단 말이에요. 여자들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근데 남자는 진짜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걸 좀 받아줘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그냥 주님 감사해요. 막연하게 다 감사해요. 근데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뭐가 감사한데? 나한테 좀 말 좀 해줘봐. 그럼 여러분 말해줄 수 있어야죠. 부부싸움 하듯이 그냥 다 미안해 이것처럼 그냥 주님 다 감사해요. 그냥 넘어가세요. 뭘 이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이 제게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약 30년도 더 된 중학교 동창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중학교 동창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안 좋은 소문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문? 그랬더니 너 죽었다는 소문 돌았어. 이러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제 친구 블로그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제 친구가 자기 블로그에 제 얘기를 써놨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응원단장도 하고 전교생을 들었다 놨다 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얘가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얘는 적어도 김재동보다는 더 뜰 거야. 뜨긴 뭘 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은 존재가 되고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더 이상 오지랖 떨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날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목회, 이 사명 다하고 주님께 가는 거,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오지랖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너 죽었다고 얘기 들었어. 그 얘기가 제가 이렇게 돌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얻은 제 손주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는데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까먹을 뻔했어요. 그만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들을 한번 꼭 적어보시고 자녀들과 특별히 시간을 꼭 내셔서 꼭 나누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